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그 핍박과 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번씩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를 담아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이 구절에 보니까 맹세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나이가 75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성경에 보니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나이도 많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흔들렸을 것이고 의심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실제 그런 모습이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대를 이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시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양자가 아니라 실제 너에게 태어날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10년 후에 10년이 지난 거죠. 10년 후에 16장에 보니까 안 생겨요. 아이가 안 생기니까 결국 자신의 첩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신의 자손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거기서부터 다시 13년이 흘러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가 25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렇게 어렵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쳐라.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맹세를 하시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 정도로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간 문제이죠.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은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약속이고 그런 확실한 약속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통 우리는 맹세를 할 때 나보다 높은 사람을 그렇게 끌고 와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높은 존재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약속을 보증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약속을 그렇게 맹세로 보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이 사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 18절에 소망을 얻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삶이 힘드니까 피난처를 찾겠죠.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피난처가 필요하겠죠. 이때 당시에도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고소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피난처를 찾고 싶죠.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반절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저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삶이 힘들어 소망이 필요한 우리에게, 삶이 힘들어 소망이 필요한 우리에게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당시 독자들에게 너무도 익숙했던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아브라함을 향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선명한 약속,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냐는 거예요. 정리한다면 삶이 힘들어서 소망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확실한 약속, 그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 내가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좀 상황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희 아이들이 크면서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우리 돈 얼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빠, 우리 지금 돈 얼마 있어요? 아빠, 우리 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면서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야. 그런데 돈이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만 되면 돈은 없어져도 다시 생기게 돼 있어. 그래서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너네 혹시 돈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하나도 없어.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실망하는 거야.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 지금부터 하나님께 그런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가 가끔씩 어디서 뭘 봤는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제가 어떤 사이트를 찾았는데 공짜로 뭘 준대요. 공짜로 쿠폰을 준대요. 공짜로 아이패드를 준대요. 제가 얘기하죠.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 네가 능력을 키워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사람만 된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빠르면 2025년에서 35년에 시작된다 그러죠. 양자 컴퓨터가 그때 개발이 된다 그래요. 이 양자 컴퓨터 어마어마한 속도죠. 정말 이 속도의 컴퓨터가 상용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냉장고나 TV를 사는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렴한 값에. 그럼 그때부터 직업이 대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만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런 시대에도 내가 돈 벌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그런 능력만 있다면 무엇이 걱정이겠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첫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고 계시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처음 그 사역했을 때 그때 그 순간순간을 보면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정말 숨고 싶어요. 그 정도로 참 부족하고 부끄러웠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참 많이 부족한데 그때는 더 정말 심했습니다.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 꼭 제가 뭘 했는가 하면 주보를 만들고 PPT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저에게 항상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주보 틀린 걸 이야기하세요. 주보 틀린 걸 이야기하시면서 또 PPT를 이야기하십니다. PPT 틀린 거 쫙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꼭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저쪽에 있는 저 교회에 가면 안 그래. 저한테 꼭 이야기하시면서 PPT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쪽에 있는 저 교회에 가면 안 그래. 꼭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근데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기에도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자상한 분이시긴 하지만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돌직구를 많이 날리셨어요. 저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운전 배우실 때 가족한테는 배우지 마세요. 가족한테는. 저한테는 그거랑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잘못 왔구나. 그리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낙심이 되고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나, 기도해 봐야 되나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주일에 듣는 이야기는 뭐예요? 저쪽에 있는 저 교회. 그러던 어느 날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저쪽에 있는 저 교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래, 저쪽이든 이쪽이든 어느 쪽이든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혹시 저희 아버지가 보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난 일 자꾸 또 다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때 저희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나 상처가 되었습니다. 너 같은 놈을 누가 쓰냐? 너 같은 놈을 누가 쓰냐? 굉장히 상처가 되었어요. 너무 낙심이 되어서,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들더라고요.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듣는 이야기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저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말하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방패예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양한 소리를 많이 듣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는 쳐내라는 거예요, 과감히. 방패로 막으라는 것입니다. 영향받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그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요,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웃어요. 웃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거짓말인데, 저거 진리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물론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정말 옆에 있는 가족만큼 자기 식구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게 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아픔 보이지 않고. 그런데 20년 전에 저의 모습뿐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대의 고비마다, 상황과 환경이 급격하게 바뀔 때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밀려오는 두려움, 불안함,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너 같은 사람을 누가 써줘? 아마 그 말에만 영향을 받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를 8년 넘게 써주셨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저는 결과라고 믿습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여기 와서 더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저 잠을 줄이면서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어려워질 때마다 더 가슴이 뜁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할 때마다 더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너무도 기대가 돼요. 그것이 소망 아닙니까? 그것이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